오늘은 3월 셋째 주일이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길 조용히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생명 되심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봄의 향기가 땅 밑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다가올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꿈꾸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의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죄의 은총을 바라며 지난 한 주간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풍성한 생명과 사랑의 열매를 원하셨지만 결실하지 못한 채 입만 가득한 생활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깨끗한 척하고 사랑이 가득한 척했으나 저희 속은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과 저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사죄의 은총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세상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기를 원하오니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날 안팎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합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펼치사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국민들에게는 소망과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전 국민 백신 접종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완료되게 하시고 진행 중인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져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아울러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가정들과 사업장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절망 가운데 있는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에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 생각과 결단이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고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노래하며 세상을 위로하며 권면하고 저희 손발이 주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저희 믿음과 소망이 자라나 주님께 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도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어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유혹에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세상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합하여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성자 성령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를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모범적인 삶이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간절함일 것입니다. 제가 처음 수영을 배울 때 20여 명의 초보자들과 함께 발차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구성원은 청소년부터 연세가 지긋한 분까지
다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수 있게 된 사람은 젊은 사람이나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빠지지 않고 수영을 계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수영을 하고 싶다는 간절함을 가진 사람이 결국 수영을 잘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돈을 가지고 싶은 사람이 돈을 모으고 시험에 합격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합격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간절한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마 부모가 자식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자식이 어릴 때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간호하기 위해서 며칠이고 밤을 셉니다. 강남의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한 부모님들의 열망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강남 학원과 앞 도로는 밤 10시쯤 되면은 자식들을 데리러 나온 부모님들의 차량으로 3중 4중에 주차를 하면서 도로가 꽉 막히는 진풍경을 보입니다. 그리고 수능 때가 되면 자식들의 합격을 위해서 종교시설에 모여 기도하고 더 열성적인 부모님들은 자식의 고사장 정문에 엿을 붙여놓고 기도하면서 자식이 나오는 것을 기다립니다. 간절함이란 무엇인지를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식을 향한 부모의 간절함보다 더 확실하게 간절함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간절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간절히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만 알고 계시다면 반만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루터는 며칠 동안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성경의 핵심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너무나 간절하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존재로 우리의 가장 위험한 위기에서 구출하셔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을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 사랑의 확실한 표시로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사랑의 증거로 피조물들에게 피조물을 주시고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것을 주시며 무에서 일으켜진 태상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에서 일으켜진 태상을 주셨다면 그러한 값싸고 사소한 희생은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귀중한 선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많이 내어준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크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양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친아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인격적 관심, 참된 아들의 관계, 진심이 들어 있습니다. 피조물, 양아들, 거칠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친아들,
외아들을 주셨다는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밤늦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한 부분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산헤드린이라는 회의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종교인인 동시에 권력을 가진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해결할 수 없었던 마음속에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난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간절히 주고 싶어하는 선물임을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이야기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그 사랑의 간절함은 절대 약해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행동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그 사랑을 받으며 사랑의 선물인 구원을 누릴 때 가장 큰 기쁨을 얻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시는데 그 사랑하는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광야의 뱀처럼 들려야 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가능성이나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들려야 한다는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리 되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셔서 니고데모에게 그 사실을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높이 매달린 뱀은 우리에게 낯설지만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는 잘 알고 있는 상징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피해 크게 돌아가면서 그들의 빈정이 상해버렸습니다. 가깝고 편한 지름길을 놔두고 험하고 힘든 길을 멀리 돌아서 가니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왜 우리를 광야에 인도하여 죽게 하느냐면서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백성들이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서 모두 보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자들이 그 노뱀을 보니 모두 살아났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온갖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불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을 구원하시는 노뱀이 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불뱀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운명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입니다. 유대인에게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가장 수치스럽고 극악한 형벌입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극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루를 넘겨 매달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타락한 채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인 사람은 그 누구나 저주받아서 땅에서 생명이 끊어진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을 존귀하나 죽음에 이른 짐승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무에 달린 시체처럼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뱀에 물린 사람입니다.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독사에 물린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즉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한꺼번에 파멸에 이르게 하는 죄들을 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생은 불뱀에 물려 죽을 날만 바라보는 죽음의 운명에 처한 불쌍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휘감고 있는 죽음과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즉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당신을 믿은 이들을 모든 죄뿐 아니라 죽음에서도 해방시키려는 뜻이었습니다. 상징으로 들어 올려진 놋뱀을 쳐다본 이들이 뱀들에게 물려당한 일시적 죽음과 상처에서 치료되었듯이 주님의 순환의 신비를 바라보는 이들도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손안을 본받음으로 자신들이 마음과 몸으로 죄를 지어 자초한 모든 죽음에서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내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죽임을 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생명은 주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님께서 시작하신 삶은 하늘로부터 온 삶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구원을 설명하실 때 먼저 심판과 상관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심판받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의 운명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삶이며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새로운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과 구원의 선물이 주어졌을 때 이 간절한 사랑을 외면하며 그 선물을 거부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돈을 간절히 사랑하고 성공과 권력을 간절히 탐하는 것을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전히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커피 맛이나 포도주 맛을 구별하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정말 좋은 커피나 포도주를 자주 마셔서 그 맛의 깊이와 향에 아는 자들만이 질이 떨어지는 커피와 포도주를 식별해낼 수 있습니다. 즉 진짜를 맛보기 전에는 가짜가 가짜인 줄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느끼고 맛보고 알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나무에 달린 채로 독사에게 물린 채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삶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영생이 바로 새로운 삶입니다. 영생이란 말을 글자로 풀면 영원히 사는 것이란 뜻입니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영생은 불로장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단순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삶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고 언제나 행복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바랄 것 없는 충만한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때만 가능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믿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단지 고통과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세상을, 이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을 간절히 사랑하시는 그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희생하지 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탕자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작은 빛입니다. 극한 어둠도 작은 빛에 물러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어둠을 쫓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으로 세상을 채워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저주와 죽음을 몰아내신 것처럼 주님을 닮은 우리도
이 땅의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걸음을 멈추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간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간절한 사랑을 바라보며 또 사랑의 선물을 감사히 누리고 주님을 닮아 세상을 생명으로 채우는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하나님과 끊어진 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만 바라보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처럼 사랑하며 생명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이한 공동체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